오늘 저는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시간적인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진정한 행복과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게 질문하면 그렇게 깊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나를 구원하십시오. 그 정도 선을 우리가 이해하겠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할 때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와 긍휼이었구나, 그러한 것을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 참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참된 실제인지 그림자와 실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러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분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사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앞으로 영원 후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은 사실 신약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 하나님이 참으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이제 그러한 모든 것이 다 계시되어 있지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크고 놀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지금까지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그분 홀로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스스로 계신, 영원 전부터 계신, 영원 후까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영원 전이라는 것은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이죠.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고 바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그것을 언급합니다. 에베소 3장 9절과 11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해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낸다.
사실 여기 보면 비밀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경륜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의미하고, 그 하나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어떻게 이루시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오늘 특별히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나타낸다. 이 우주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데, 무엇을 통하여?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영원 전에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의 단어 중에 하나는 막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교회를 얻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 뒤에 나오죠.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그 선지적인 그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뒤에 보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서 5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왜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가? 바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많이 가질 때, 그 아들들을 사실은 영적으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바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했어요? 바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기 보면 예정했다는 것은 이게 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으신 거. 하나님 마음에, 우리는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체크. 내가 때가 되면 그를 부르리라. 그를 구원시켜 내 아들들이 되게 하리라. 그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넘어 하나님께 아주 선택돼서 예정된, 점찍혀서 하나님의 때에 이제 부름을 받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선택과 예정은 영원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전에 이미 예정되고 구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에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그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다 그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사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존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근데 우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타락도 미리 그분의 성견에 따라 알고 계셨어요. 앞으로 내가 사람을 창조할 텐데 이 사람이 뱀의 미움을 받고 타락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실 그것조차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어요. 회의를. 앞으로 이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텐데 아마 그가 타락하면 누군가가 가서 그들을 구속해야 된다. 그들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러한 앞으로 일어날 창조와 구속을 다 하나님은 신격 회의를 통하여 영원전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그것을 넘어 그분의 신격 회의를 통하여 우리가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이제 타락할 때 그들을 구속하는 길을 다 예비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시작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요? 드디어 하나님은 이제 우주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전은 시간이 없었죠. 우주가 창조되면서 시간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교회가 되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 이런 뜻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줬다. 이미 사람이 타락하고 그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이미 다 예정되어 있다. 준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바로 이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 영원전에 이것을 다 계획하셨고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이제 이 우주를 창조하시죠. 뭐 당연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 천지는 늘 말하지만 하늘들은 복수란 단어, 복수. 많은 하늘에 하늘 얼마나 우주가 은하계가 많습니까? 복수입니다. 그건 땅은 하나입니다. 땅 지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천지를 창조할 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성전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하지만 그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지 뭐 성전 자체, 건물 자체가 중요하지 않죠. 오늘 말씀에 써 있습니다. 바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심령 안에 계시죠.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건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하나님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칙은 그분에게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 우주 안에서 가장 높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아들이 영광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누리고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주의 창조는 그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에 읽어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만물이 다 그에게서 창조됐다.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만물은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이 세워졌다.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그 아들을 높이는 것이고 그 아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는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이 만물을 보게 되면 그 만물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또 지혜 있는 사람들, 뭐 학식적으로나 모든 범사에 뛰어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의 존재하신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빛이 있었고 말씀이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우주의 창조의 수단은 말씀 곧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뭐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 특별히 이제는 사람을 만드시죠. 당연하게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을 통해서 한 혈통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또 모든 각 어떤 경계와 모든 것을 정하십니다. 왜? 사도행전 10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한 혈통으로 인류를 만드시고 또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우리의 연수 사람의 얼마큼 살 것을 나름대로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를 더하셨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이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인류가 시작되죠. 아담의 첫 인류로부터 시작이 모든 역사가 일어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알다시피 아담은 타락합니다. 타락해.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구속.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 앞에서 짐승을 잡죠. 그래서 그 짐승을 피 흘려 죽이고 그 가지고 그것을 벗겨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면서 이제 그들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놀라운 축복 가운데 에덴에 있었다. 늘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데 어느 날 뱀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엄마를 미혹해서 결국 타락하게 돼서 우리는 그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게 됐다. 이제 우리는 다 죄인인 걸 그때 깨달았다. 죄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연락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 세대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가인의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자기의 땅과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 부모님이 믿음을 전수해 준 대로 맞아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에게는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려 또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아벨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는데 가인을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을 따라 예배를 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인은 얼마나 순수했어. 아니, 자기가 땅에 소산 가지고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그 결과에 최고의 것을 드렸는데도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었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봉사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한 반복대로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봉사가 아벨의 봉사와 제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냥 중요한 일만 하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자면 그 다음 세대 에녹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늘로 휴거가 됩니다. 휴거.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우리 죄의 작은 사방인데 모든 자들이 다 죽었지만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에녹은 뛰어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3년 동안 늘 300년 동안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한영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크리스찬 중에서 최고의 복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오면 그렇게 돼요. 이 시대에 주님이 늦게 오시면 그 우리도 다 죽어야겠죠. 육신의 죽음. 그러나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죽음이란 사실 어떤 누구도 죽음을 다 싫어합니다. 근데 그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하나의 사건이죠. 너희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나와 동행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5장 22절과 24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바로 자기 자식 무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자식을 낳는데 그 이름을 무두셀라, 따라할까요? 무두셀라를 딱 낳았어요. 늘 하나님과 성령 충만해서 한영된 삶을 살 때 자식을 딱 낳았을 때 이름을 진 거예요. 무두셀라라고. 우리들도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어. 그래서 뭐예요? 이름이 하은이에요. 이런 이름이 많아. 그런 것처럼 이 에녹은 자식을 낳는데 무두셀라. 무두셀라 원래 뜻이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오리라. 좀 이름이 좀 무섭죠. 그가 죽을 때 뭐가 와요? 심판이 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그 해 무두셀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것이 다 깨달아진 거예요. 이 에녹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을 때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네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래서 이름을 무두셀라.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오는 걸 믿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니까 그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에녹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뒤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좀 나와요. 노아. 뭐 하나님의 일이 많지만 중요한 핵심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노아의 시대만 해도요 너무나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나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천사죠, 천사.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떠나 그 세상의 아름다운 이 딸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몇몇 자들이 뭐 이렇게 감시자를 표현하자. 인류가 어떻게 사는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좀 감시하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뭐 인간사에 참여는 못하지만 이렇게 바라보고 지키고 있는 그런 천사가 있었는데, 계속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뭐 세상 사람들의 삶은 유한하잖아요. 우리는 뭐 길어봤자 다 생명이 끝이 있는데 천사들은 불멸의 존재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의 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흠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좀 슬프고 고난과 역경을 많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에 어떤 흠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딸들이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이 천사 중에 어떤 천사들이 타락해서 뭐 자기 지위를 벗어나는 거죠. 천사들의 타락은 자기 지위를 벗어나는 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 지위를 벗어나서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어떤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에 거기 쭉 나온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는 네피림, 거인,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종족, 이렇게 좀 혼성된, 좀 섞인 그러한 어떤 존재가, 그래서 그 거인이라는 뜻은 이렇게 네피림, 아주 등치도 크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등치가 큰 그런 화석들을 많이 발견해요. 예를 들어 골리앗 같은 경우도 그런 하나의 그런 잔재죠. 골리앗도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크죠. 키도 한 3m 이상 되고 등치도 이렇게 크고 그런 아주 특별한 좀 이렇게 섞인 그러한 종족이 태어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왜? 원래 하나님은 사람끼리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그런 모습이 있어갖고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죠. 그리고 점점 사람이 육체화돼, 육체를 따라 사는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이 자는 노아의 홍수인데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의 홍수로 내리셨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해진 이 모든 그런, 특별히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네피림 존재들이 많이 세상을 지배하는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을 해서 싹 끝을 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특별히 노아에 대해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여러분, 이 세상이 진짜 타락과 부패한 모습을 계속 가지면 하나님은 의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타락과 부패에는 하나님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노아는 바로 의를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막 나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바로 방주를 건축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노아는 계속 의를 전파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만야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만 한편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장 11에서 7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의의 상속자. 여러분 모두는 의의 상속자가 돼요. 바로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죠.
바로 의의 상속자로 우리는 이 세상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편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진짜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해야 돼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세상은 심판받는다. 결국 이 세상은 심판받았죠. 노아의 시대 심판받고 오직 노아와 그 가족 7만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 타락의 이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이 탐욕, 정욕은 결국 우리에게 늘 죄를 짓게 합니다. 사단이 우리한테 심어놓은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입니다. 정욕. 우리 안에 뭐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육신 안에서 정욕과 탐욕이 나타나서 결국 그것이 심해지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 그 결과는 사망이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요? 사망, 멸망을 갖는다. 사람의 타락은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새로운 시작을 가졌지만 또 시대가 지나면서 인류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더, 아까 노아의 시대도 그렇고 우리가 에녹 시대도 그렇지만 아담 시대도 그렇지만 사람이 개인적인 죄를 짓죠.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이제 바벨탑 사건은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건, 단체적인 반역과 거역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1장 1절과 4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리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서국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점점 타락이 깊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성을 쌓고 이제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집단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땅에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담 이후로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지 못하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된 모든 하나님 아담 족속 중에서는 다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피조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을 불러내세요.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아담은 피조된 자였어요. 창조된 자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창조된 자들이 다 실패하게 타라고, 하나님은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을 불러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여러분과 우리는 어떠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제 피조됨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족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부르신 자들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피조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일을 하시고 행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하소서. 영원 전부터의 역사와 또 구약에서의 역사, 또 앞으로 일어나는 신약에서의 역사를 다 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여 달려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